안녕하세요. 장혁수 전도사입니다. 제 3강 잘 들으셨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혀 어렵지 않은 사역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해해가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별 차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 4강입니다. 신방은 어렵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방이 또한 온오프라인 사역처럼 어렵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시작해 볼까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신방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방의 사전적 의미는 원어적 의미로는 보살피다, 돌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를 신방을 가리켜 방문해서 찾아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방은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신방을 목회자가 신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 신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화하며 집안 형편을 살펴보고 신앙적 상담과 위로를 주는 행위, 위로와 권면하며 교제하고 도와주는 목양 활동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가요? 다들 아이들의 집을 찾아가고 계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도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아이들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집으로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라인 신방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집에 찾아가는 오프라인 신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온라인 신방. 전화를 하게 되고 카톡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놓고 아이들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댓글을 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이들의 의사를 묻고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아가는 것이 아마 신방일 것입니다. 신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교회 학교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에 뜬 이 세 가지일까요? 프로그램, 간식, 출석. 물론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저고학년, 영유아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교회 학교의 본질일까요? 그렇다면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유혹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회 학교의 본질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출석, 교회에 단지 나오는 것만으로 교회 학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셋 다 아마 아닐 것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간식을 많이 줄 수 있고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다면 물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교회 학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학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교회 학교의 본질을 총 6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배, 찬양, 설교, 분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6가지가 교회 학교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언하여 들을 수 있는 설교입니다. 네 번째로는 분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너무나 고생하시는 그러한 분반인데요. 신앙 성장에 있어서 친밀함이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분반이 아마 교회 학교의 본질일 것입니다. 또한 5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야말로 교회 학교의 본질이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분반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혼을 위한 신앙을 확인하지 못하고 복음 제시를 듣지 못한다면 아마 교회 학교의 본질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6가지 예배와 찬양과 설교, 그리고 분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까지 이 6가지가 있어야지만 우리 교회 학교의 본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학교의 본질 6가지를 통해서 그 중에서 2가지를 뽑아 신방을 위한 본질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있었던 신앙 성장과 친밀함이 있는 분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친밀함이라는 키워드를 좀 가져오고 싶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방의 본질은 아이들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을 듣고 신앙을 확인하며 아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방의 본질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잔소리가 아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선생님들이 하고 계실 것인데 첫 번째는 이름 외우기입니다. 이름을 외운다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혹시 다 외우셨나요? 분반을 아직 못하고 있어서 혹시 아이들의 이름을 출석부가 없이는 외우지 못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안 계신가요? 아마 우리 교회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다 외우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전체 아이들의 이름을 외워야 될 것입니다. 나의 아이들만, 나에게 속해진 우리 반 아이들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렇게 친근하게 불러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쌓음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관계들을 쌓다 보면은 기념일을 축하할 수밖에 없고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선 그 기념일을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친밀함을 쌓아가고 만나는 것이 신방의 본질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방의 목표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이 신방의 목적이 우리의 관계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확인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 2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하는 신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가요? 너무나 어렵죠. 솔직히 주제가 어렵다라는 물음표로 되어 있지만 아마 모두가 신방은 어렵네 라고 말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방이 어려운 점들 몇 가지를 꼽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총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연락을 안 받아요. 전도사님, 아이들이 너무 연락을 안 받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이들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접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기도를 조용히 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가끔 문자만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기억하며 그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신방이지 절대 스토킹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아이들이 너무 귀찮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신방은 잘못된 신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근하고 아이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연락을 안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전화를 하면 수신거부를 했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여드릴 순 없는데 연락사절이라는 4글자를 보내준 친구도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제 핸드폰에만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조차도 답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4글자의 답장을 해줬다는 것에 저는 오히려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주고 반응을 해주는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가졌을 때,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문자 한 통만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2번째입니다. 부모님께 연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도사님. 그렇죠. 부모님들께 연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마 청년 선생님들은 더 하실 텐데요. 아마 관계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직접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몇 가지 분류로 나눠서 함께 접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수준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수준이 똑같지 않다는 것은 아이들을 향한 신앙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이 옆에 보면은 4가지로 제가 나눠 놨는데요. 의식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 그리고 동역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렇게 4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신앙이 있다는 것,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한다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부모님의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러한 부모님들께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잘 있는지 간단한 신방 정도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번째는 참여입니다. 참여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 혹은 지금 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처럼 함께 아이들과 나와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함께하는, 참여하는 그러한 부모님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 아래서 더욱더 아이들의 신앙이 커져가겠죠. 3번째는 동역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나의 아들, 나의 딸이 아니라 함께 선생님들과 키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아이들과 동역하면서 나아간다는 의식을 가지는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인재로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모님들입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서의 일을 함께 기도로, 그리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서 동역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점차 많은 부모님들이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과 교역자만이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헌신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해 간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부모님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께는 정말 편하게 신방할 수 있겠죠.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함께 나누어 가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 어떠한 기도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연락하기가 어렵다면 이 4가지의 방식으로 분류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같은 반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신방하는 것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것처럼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다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수준을, 부모님이 신앙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나눠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연락하기가 쉬워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 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 지쳐요 전도사님 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에게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의무와 책임감으로 신방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성취감이 정말 중요한데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카톡 하나, 문자 하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간단한 메시지 하나부터 시작해서 점차 전화를 하고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신방을 하다가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신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프라인 신방처럼 집에 찾아가진 않지만 온라인 신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이 카톡, 문자일 것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아이들의 대답이 올라올 때 그 성취감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고 함께 신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방이 어려우신가요? 아마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아마 평생의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끝까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부를 묻고 아이들의 관계를 쌓아가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방일 것입니다. 오늘 4강을 하면서 아마 계속해서 질문이 많을 텐데요. 각 부서에서 함께 나누면서 각 부서에 맞는 신방의 내용들, 신방의 방향성,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점이 좋다더라. 혹은 나는 이렇게 하니까 더 안 좋아졌다. 라고 실패한 사례들도 나누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실패한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교육팀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신방도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표현의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으시고 아이들에게 상처받지 않으시고 함께 꾸준히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신방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기도하고 마친 뒤에는 너무나 귀한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방으로 고민하시는 선생님인데요.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었습니다. 이 인터뷰 함께 보시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가 커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배워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방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의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신방이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신방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영락교회 고학년부를 섬기고 있는
윤정혜 권사입니다. 지금은 5학년 4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교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영락교에 온 지 한 2000년에 1999년도에 와서 2000년도에 등록을 했는데요. 그 전에도 계속 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영락교에 오자마자 교사로 그렇게 네. 너무 그러면은-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우리 영락교에 처음 왔는데 네. 제가 그동안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이 교회를 왔는데 교사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네. 목사님한테 여쭤봤는데 너무 감사하게 목사님이 그러면 감사하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 당시 우리 목사님이 네네네. 그래서 올해째 21년째 아, 고학년부 교사로 그렇게 있습니다. 좀 오랫동안 하셨네요.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사로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결정하신 시기가 언제시고 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교사로 헌신해주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정식 교사는 청년이 돼서 정식 교사로 했었고요. 중등부, 고등부 때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오면은 어른 예배를 막 방해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목사님이 누군가가 한 명은 좀 애들을 잘 통제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어리고 막 네. 천방지축이다 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정혜 네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너 애들이랑 잘 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놀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네. 작은 방에서 뭐 애들 꼬맹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책 찾아가면서 막 손녀기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애들 데리고 그렇게 보조교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애들을 만나기 시작하신 거네요? 네네네. 애들이랑 노는 거죠. 사실 와. 교사라기보단 애들이랑 친구처럼 놀아주는. 네. 예. 그러면 그 어떻게 놀아주셨는지 한번 혹시 기억에 남는 예. 가장 재미있는 놀이가 있었는가요? 추억에 남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네. 찬양이나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찬양이나 그런 걸 들으면 네. 애들이랑 이렇게 율동 같은 거 만들어서 애들이랑 율동하고 또 어디서 이렇게 손녀기 같은 거 하나 배우면 그거 이제 기억하고 메모해 놨다가 아이들 모였을 때 막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예쁘게 내려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배우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거 우리 애들한테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애들 만나면 그 애들이랑 같이 그런 거 하면서 놀고 부모님이 예배 드릴 동안 끝날 때까지 최대한 이제 아이들을 재밌게 해줘야 되니까 네. 그렇게 놀았죠. 이제 놀은 거죠, 사실. 그러셨구나. 네네.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셨다라는 게 참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선생님을 통하여 많은 아이들을 만나셨을 텐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은 지금 군복무 중인데 김영서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네네네, 우리 청년인데 영서는 유치부에서 신앙교육을 너무 잘 받고 우리 어린이부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아이가 첫날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린아이인데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그 애를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고 내가 얘를 어떻게 얘한테 더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될까를 걔를 보면서 제가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교사로서 영서를 보면서 더 성장하는 교사가 되지 않았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영서를 유치부 1학년 올라와서 5학년 때까지 계속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반이 계속 바뀌는데 영서만 이상하게 저희 반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이프라고 6학년이 따로 있었는데 5학년 때까지 제가 저희 반에 영서를 데리고 있었고 6학년이 돼서 다이프로 이제 올려보냈는데 영서를 보면서 같이 어린아이지만 이렇게 서로 꿈도 나누고 이제 분반 공부 시간에 이제 공과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나 이런 거를 대할 때 애가 애 같지가 않고 너무 네, 그 말씀 받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네. 오히려 저보다도 더 그렇게 네, 몰입을 하는 걸 보면서 아마 교사라는 걸 하면서 아마 영서를 보며 저도 같이 성장한 것 같아요. 아, 네. 방금 그 영서라는 친구 네. 말씀을 하시면서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가 이러한 교사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가 된 것보다는 교사로 헌신했더니 오히려 내가 성장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더 많았나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쟤한테 우리 어린이들한테 뭘 가르쳤구나, 뭐 말씀을 제대로 먹였구나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더 많이 성장했구나. 그게 네. 제가 더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교사를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또 영사가 기특하게도 네. 이 저희 중학생 이 어린이부에서 올라가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부가 됐는데 우리 어린이부에 와서 보조교사로 오는 거예요. 또.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아, 근데 영서를 보면서 제 어릴 때 모습도 생각이 나고 너무 여름 성경학교 때나 이런 때도 와서 수영장에도 와서 도와주고 보조교사로 헌신하고 고등부에서 올라가서도 헌신하러 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뿌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국민학교에서 학생이었을 때 네.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선생님이 계시나요 혹시? 네. 주일학교 선생님인데요. 네. 제가 유치부 시절부터 시골에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치부나 6학년까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윗집에 사는 언니였는데 나이는 많지 않지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도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저만 주일학교 나가고 있는데 유치부 때부터 나가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항상 이렇게 주일날 이 말씀을 준비해 와요. 저희 선생님이니까. 근데 그 언니가 그 준비해 올 때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우리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들려주려고 너무너무 막 이렇게 자료나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막 실로 연결해가지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깡충깡충 뛰면서 이렇게 실을 연결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깡충깡충 뛰는 걸 하는데 지금도 어른이 된 지금도 그 모습이 어제 일처럼 되게 눈에 선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눈높이에 맞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말씀이 지금도 여기 막 영상처럼 지나가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선생님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되게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저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꼭 집에 갈 때는 애들 다 간식 다 준 다음에 꼭 눈깔 사탕이나 뭐 하나 남으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손 안에다가 싹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싹 넣어줘요. 그러면서 정혜야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 선생님 인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돼가지고 그 다음 주일이 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아니 저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진짜 뭔가 이렇게 막 뭉클해진다는 느낌이 정말로. 그러면 이렇게 이전에 그 선생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터치라고 하죠.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나도 받은 사랑을 네.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혹시 교사 생활을 해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제가 늘 항상 생각하는 게 그 교사
구역장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살면서 평생에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은 놓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교사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주일학교를 통해 그 선생님이 들려준 말씀이나 그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이 제가 살면서 삶의 큰 밑거름이 됐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아, 나도 그런 선한 영향을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 그럼 내 교회에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 중에 하나가 교사와 구역장.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입니다. 아, 은퇴하기 전까지. 네, 아니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 너무 이제 나이 들으셔서 이제 쉬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는 이제 쉬어야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계속 써주신다고 하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헌신해야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을 좀 이제 드려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아이들이 못 만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셔요. 네. 우리 윤정혜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 한 가지가 있다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도 늘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처음 겪는 거잖아요. 네. 마음속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못 만나는 것이 늘 항상 안타깝거든요. 아, 그러면은 못 만나는 쟤네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애들한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아이들을 못 만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내 교사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쟤네들을 위해서 내 교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엄마나 이렇게 신방할 때 통화를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가 교사지만 어머니 제가 이 아이한테 해줄 게 없어요. 이 애들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또 애들한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우리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그냥 다만 저는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밖에는 다른 게 해줄 수가 없네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아마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정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교사로서 그 기도라는 무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네. 우리 하나님이 그 음성에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항상 붙드시고 계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예, 다 열매 맺는 알곡들로 자라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인터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예. 우리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다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해요. 부탁이고 그러는데 지금 유아부부터 영유아부부터 우리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가 하나인 동역자잖아요. 네.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믿음의 동역자거든요.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각각 소중하고 자기 맡은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맡겨주신 사명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 한 분도 이렇게 자기가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교사로서 내가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가 소중한 것처럼 네가 정말
소중해. 교사로서 네가 꼭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러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사로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선생님 함께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몸을 이뤄서 나가는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막 환하게 미소 짓는 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이 다 만날 때마다 웃는 얼굴로 일상이 다 회복되어서 네. 신나는 교사 생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